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씀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난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본질을 상실한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대물림되는 영적 배경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영적인 배경은 반드시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영적 배경을 만드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과 그 후손들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셈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배경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사건, 타락사건, 홍수사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본질 상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정말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언어를 주신 본질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바벨탑 사건이 생기는 문제의 발단이 바로 언어가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땅의 언어라는 표현은 뭘 말하느냐 하면 전 세계의 언어가 또 말이 하나였다는 사실. 자,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인류의 조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고 또 노아를 거슬려서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무슨 말이죠? 서로 말하고 또 말한다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 잘 통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느냐?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것이 바로 말씀이기에 언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알고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셨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뭐냐? 사실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타인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언어가 되라는 이 의미가 오늘 하나님이 원래 언어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언어들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언어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 거류했다 말은 거기 이제는 정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할 평지는 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3절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주류가 바로 이 분위기를 움직이는 주류가 누구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모롯의 후예들이 이 바로 바벨탑을 짓는 데 주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읍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한 것은 바로 교만한 그런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도전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같은 속성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사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루시퍼 사단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려고 했던 그 모습들, 이게 바로 오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나의 정인이요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본질, 그 본질의 이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어야 할 본질입니다. 언어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상실한 결과의 문제로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이어서 본질을 상실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잘못된 목적과 방향으로 하나 된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자체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개입하시면서 뭐 하고 계시느냐,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개입하셨다는 사실.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뭐냐, 바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버려두셨다 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셨다. 유기, 신학적인 표현은 유기라는 표현이거든요. 버려두셨다는 이게 바로 진짜 심판이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정말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가 잘 되어 있다가 흩어질 때는 주로 언제 흩어지셨습니까? 말이 안 통할 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화가 안 되고 싸움이 일어난다. 이 흩어졌단 말은 인간적인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본질이 바로 뭐냐? 우리는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도록.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흩어짐의 본질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뭐냐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라는 이 중요한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목적과 거기서 나그네 인생을 살도록 하는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지 않고 미국에, 인도네시아에, 또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뭐로 봐야 되느냐?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본질을 회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질을 상실한 언어 때문에 잘못된 지식들이 바로 홍수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언어들로 영적 지식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이고, 본질을 상실한 인간들이 지금도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인간 존재의 목적을 회복한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도 세상의 성공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질을 상실한 하나 때문에 계속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내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시키는데 도전하는 모델과 증인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을 상실한 인생들을 보면서 오늘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또 대부분의 기독 신자들까지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어를 주신 본질, 인간 존재의 본질, 또 하나 되어야 할 본질을 상실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복음의 언어들로 영적 지식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정말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참된 인간 존재의 목적을 회복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정말 복음으로 살려내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델과 증인되는 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정말 참된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하는 모델과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인도네시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